신명기 14장 우리 1절로 6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찾았나요? 다 찾으셨으면 1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14장부터는 16장 17절까지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2장부터 13장의 내용은 하나님 섬기는 규례였죠. 자, 규례를 지금 계속 주고 계시는데,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규례를 주셨고, 지금은 백성을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인가에 대한 규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히 구별된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규례를 주시는데, 먼저 14장에서는 의식주를 통한 성별입니다. 의식주,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어찌 보면 생활이죠. 그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기존에 알고 있는 기존 상식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특별하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되어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해준 내용이에요. 그리고 15장 전반부에 가면은 이 또 날 또는 면제년, 이 년을 잘 지키라. 하나님이 올해는 특별한 해다, 이렇게 이제 정해놓은 해가 있어요. 그 해를 특별히 지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15장 후반부부터 16장 초반절까지는 이제 재물을 먹는 방법, 이걸 통해서 또 성별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체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 어찌 보면 그 종살이 하면서 완전히 세상에 완전히 푹 빠져 있었죠. 물들어져 있었죠.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자들을 뽑아내 가지고 이제 너희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1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이 만민 중에서 이 택한 백성이다, 성민이다,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다, 이거부터 먼저 각인을 시켜요.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세상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이와 같이 달라야 된다. 어떻게 다를 것인가? 먼저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물론 여기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했지만, 어찌 보면 우리 신체를 너희들 마음대로 꾸미지 말아라, 그 얘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본래의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근데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자기를 꾸미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고 포장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는요, 인류를 지금 70억 인구입니까? 70억 인구를 단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는 않았어요. 70억 인구가 다 달라요. 다 다르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구별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특색이 있고요, 특징이 있고, 특별한 또 달란트가 있고 또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다 주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는데, 인간은 남보다 더 우월해야 되거든요. 남보다 더 뛰어나야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배운 거예요. 배우다 보니까 남보다 우월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 우월하려면 나를 더 다듬어야 돼요. 나를 더 만들어야 돼요. 더 이뻐야 돼요. 여자들은 더 이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쁘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더 힘있게 보이고, 남자들 같으면 이 옛날부터 원래 이 위용을 자랑하잖아요. 남자들은 힘을 자랑해요. 그래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소리도 높이고 뭔가 또 포장을 하지요. 수염도 길게 기르고, 뭐 때로 보면은 뭐 남자들이라고 안 꾸미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꾸미고 여자들도 꾸며요. 그거는 어찌 보면 이 살아가는데 남보다 더 우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근본 의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우리가 좀 깨끗하게 하고 좀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기왕이면은 좀 이쁘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자체를 뭐 꼭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본적으로 자기를 바꾸려고 하거나 근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이 동물의 세계에서 우리가 많이 보듯이요, 동물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꾸미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아주 생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치열해요. 그 치열한 데서 자기를 포장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속이려고 하는 일들이 많고, 또 물론 여기서의 이 표현들, 예를 들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종교적 의식이기도 해요. 종교적 의식으로 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잘 보이게 하려고, 또 신에게 어떤 복을 받고자 해서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고자 해서, 그래서 우리 신은 이런 걸 좋아한다 하니까 그 신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베는 일까지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그 이방인의 그 종교 행습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뭐 신에게 뭘 바친다고 해가지고 막 심지어는 음란한 행위까지도 하고, 또 막 아주 추악한, 심지어는 또 막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가끔씩 있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심청전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죠? 사람을 갖다가 인신공양을 하잖아요. 신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신이 원하니까 사람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 심청전 말고도 보면은 그 뭐 에밀레 종 만들 때 보면은 거기에 아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잖아요. 녹여 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인신공양 같은 건데, 그런 이 가짜 신들은요, 그 인간을 그 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뭐 불 가운데를 지나가고, 뭐 자녀들이 불 가운데를 지나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밖에도 굉장히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그 종교 의식이나 비슷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해야만 자기네들의 신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이죠.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고 내가 구별해 놨는데 그들 모습 따라가면 어떡하냐 그 말이죠. 그들 모습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들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 가운데서 건져내 가지고 너희는 따로 나와서 여기 거하고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그들 모습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들 따라가면 결국 그들의 종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너희는 이렇게 구별된 백성이다 라는 것에다 초점을 맞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의식이죠. 의식. 어찌 보면 이건 뭐 의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굳이 얘기한다면 이 몸을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 뭐 이마 위에 털을 민다 이런 것도 몸을 변형시키는 거죠. 요즘은 하지 말라는 짓은 또 어쩌면 그렇게 또 더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일부러 또 이마 뭐예요? 일부러 이거 그걸 뭐라 그래 이름이? 스크래치? 이거 눈썹 하는 거? 아 그래요? 그거까지 이렇게 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원래 너무 적어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더 좀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신체 중에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뭐 더 불편해하거나 그래가지고 이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의학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인위적으로 바꾼다든지 완전히 뭐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막 신체를 갖다가 완전히 뭐 훼손해가면서까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근본 하나님의 의도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절부터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자, 한마디로 이제부터 쭉 이제 먹거리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가증한 것이란 무조건 먹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가증한 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동물에 대한 먹거리입니다. 먹을 만한 짐승 그랬으니까 동물 중에서 먹거리는 이런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식물만을 먹게 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동물까지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물이 식물로 먹거리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먹거리 중에서도 이것만 먹고 나머지는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 사슴, 노루, 불구스름한 사슴, 산염소, 또 흰노루, 뿌리 긴 사슴, 산양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몇 가지 예를 들었지 이게 모든 먹을 수 있는 짐승을 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밖에도 사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데 그러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이냐 하면 6절에 보니까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되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쪽발이 됐거나 되새김질하는 것이라면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또 쪽발도 되고 되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둘 다 조건을 갖춰야 돼요. 쪽발도 되고 되새김질도 해야 돼요. 돼지는 쪽발은 맞는데 되새김질을 못 해요. 소가 위가 4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소는 쪽발도 되고 되새김질도 해요. 그러니까 위가 4개라고 하는 거는 4번 되새김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되새김질 하는 것이 정결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실 때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쪽발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짐승들은 좀 온순하다. 주로 식물을 먹거리로 삼고 그래서 이 풀을 먹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온순한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순한 거를 우리 보고도 온순하라고 그렇게 하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뭐 온순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죠. 그런 얘기는 없고, 오히려 성경이 강조한 부분은 굽이 갈라져 쪽발되고, 그리고 대책임질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쪽발과 대책임질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그 의미를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이 강조점은 분명히 쪽발과 대책임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 그것만 정결하다, 그렇게 얘기한 건가? 아니, 소는 뭐 다 깨끗한가요? 소도 저도 어려서 소를 키웠는데, 시골에서 소를 키웠는데, 아이, 소도 지 똥 놓고 거기 그냥 문질러서 그냥 자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같이 짚을 갈아줘야 돼. 똥도 뭐 하루에 한 번만 싸는 게 아니야. 똥을 하루에 뭐 수십 번을 싸요.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계속 먹고 싸니까 짚을 갈아줘도 그 다음 날이면은 그냥 완전히 똥이 그냥 뭐 털에 그냥 잔뜩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럽기로 말하면은 그 소도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마찬가지죠. 뭐든지 보면은 짐승들이라는 존재들이 그렇게 깨끗한 것만 찾아서 먹고 그러지 않아요. 막 더러운 거 그냥 먹고, 더러운 거 그냥 더럽게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래도 그렇게 어떤 위생적인 관념에서 깨끗하다, 더럽다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부분인가? 여기는 쪽발이 갈라진 것과 대책임질하는 거, 그거를 깨끗하다 또는 정결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쪽발의 의미가 뭐고 대책임질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쪽발이 뭐겠어요? 쪽발은 거기도 표현되어 있지만 갈라진 걸 얘기해요. 갈라진 거. 갈라졌다고 하는 거는 이게 나뉜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별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별됐다고 하는 거는 그 직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만민 중에서 택하여 낸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놓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구별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구별된 자들이다. 어디서요? 저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건져낸 자들이다 그 말이죠. 건져냈으니까 구별된 자들이죠. 그렇죠? 그 구별됐다. 이 구별됐다는 말이 거기서 갈라져 나왔다, 그런 얘기와도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 구별이라는 단어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니까 결국 이렇게 갈랐다는 말이 이 죄에서부터 건져내 가지고 의롭게 만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룩하다, 구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쪽발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책임질이라는 건 뭐겠어요? 대책임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색임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먹었던 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또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소나 양은요, 완전 소화예요. 완전 소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소똥 봤어요? 다 봤죠? 예, 소똥은 그렇게 안 더러워요. 희한하게. 이 사람의 똥은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정말 더러워요. 끈적끈적하고. 그렇죠? 정말 사람의 똥은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소똥은요, 그렇게 냄새가, 물론 조금은 나지만 그렇게 흉한 냄새가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소똥은요, 농부들은 구수하게 여겨요. 구수하게. 예. 그래서 농부들은 그렇게 소똥 가지고 더럽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 인도에는 완전히 소의 천국이죠. 예. 인도는 소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뭐 소를 너무 신성시한 나머지 그냥 소를 신으로 여겨버려요. 예. 신이 강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소가 곧 신이야. 그러니까 그 소의 똥은 늘 손으로 만지죠. 손으로 만져가지고 뭐 합니까? 그걸 가지고 흙에다 개가지고 그걸로 이 집을 지어요. 집을 짓고 또 그걸로 또 말리면은 그게 또 땔감이 돼요. 그래서 저 유목민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아예 소똥, 그 소똥을 가지고 의뢰이 이렇게 밥해 먹고
그걸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 짓고 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까지는 활용을 못하고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거름으로 많이 썼지요. 거름을 많이 썼는데 어쨌든 소똥은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전 소화가 돼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새김질을 하면 그 말씀이 완전히 내게 소화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내게 유익을 주고 내 모든 것을 살리고 내 모든 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죠. 진짜 양식을 삼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만약에 잊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고 결국은 저주 아래 들어가게 돼요. 불결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불결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불결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질을 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고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늘 기억하게 하려면 먹는 것부터 그런 걸로 골라서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 먹거리 자체에다가 목표를 둔 게 아니고, 그래서 정결한 음식만 먹으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음식을 통해서도, 왜냐하면은 이 당시는 오늘날처럼 성경이 따로 있습니까? 성경이 따로 없었어요. 그렇죠?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전해준 말씀이 곧 성경이고요.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 이 균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이런 음식 먹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그 자체가 성경 말씀을 먹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구별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사실 뭐 먹거리를 이걸 먹든 저걸 먹든 상관이 없어요. 예. 지금은 성경이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수단이 이걸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규례를 지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꼭 이 먹거리에 한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음식을 다 먹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어진 그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죠. 그것도 뭐 자기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이 짐승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랬죠?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나지도 않고 이방인의 집에 절대 안 가요.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의 집에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선뜻 내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환상 중에 뭘 보여주냐면 하늘에서 하나의 보따리가 내려와요.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그 보따리를 먹으려는 거예요. 그걸 다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보따리를 펼쳐보니까 그 보따리 안에 온갖 불결한,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부정한 바퀴벌레라든지 사실은 바퀴벌레는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왜 막 기어다니는 짐승 같은 게 있잖아요. 또 여기 성경에서 그만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야, 그 안에. 근데 그걸 잡아먹으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제가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고 살았는데 왜 저보고 이런 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정결하게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요. 책망을 하시면서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니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먹었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무엇을 가리킨 거냐면은 이방인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방인,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막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저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논쟁이 일어났냐면 도대체 우리 보고 이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되느냐, 부정한 것도 먹어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그 건이, 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만약에 이런 것만 먹으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자기네들 지금까지 먹어오던 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도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4가지만 딱 금하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네 가지 금한 것이 목매어 죽인 거, 피, 또 뭐 이렇게 뭐 몇 가지, 그 4가지, 그 4가지만 금하고 나머지들은 그런 거 가지고 제약하지 말아라. 성도들한테.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 자체를 못 믿어요. 예수 자체를 못 믿고, 아니 여지껏 돼지고기만 먹고 살아온 사람들한테 소고기 아니면 절대 먹지 말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뭘 먹고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네. 뭐 어떤 지방에서는 오징어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오징어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아니 지금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오징어만 나는 지역에서 오징어 안 먹으면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딱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 4가지 외에는 다 괜찮다.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 괜찮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한테까지 그거를 제약을 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유대인들 중에서 나는 양심상 도저히 그런 건 못 먹겠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먹어도 돼요. 안 먹는다고 죄가 아니에요. 또 먹는다고 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다. 그런 거에는 제약을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이 제약의 조건이 아니에요. 못 먹을 조건이 아니다, 그 말이죠. 다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책임질과 족발의 의미는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성민이라는 사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 그거는 항상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잊지 말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사실 그 순하기로 말하면은 토끼만큼 순한 짐승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런 쪽발 갈라진 거는 순하기 때문에, 온순하기 때문에 그건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그런 말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온순하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온순하지 않은 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토끼만큼 순한 게 어딨냐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돼지도 상당히 순해요, 그렇죠? 그래도 먹지 말라. 왜냐하면 색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는 거는 쪽발이 갈라졌느냐 색임질 하느냐 이거의 기준이지 뭐 순하다 뭐 이런 차원은 아니다. 윤리적인 차원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 9절입니다. 자, 9절부터는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 성민이 먹을 수 있는 이 바다 생물이죠. 바다 생물. 자, 9절 10절 한번 합독해 봅시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자, 여기는 뭐 어느 짐승 이름을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물고기 이름은 얘기 안 했는데 딱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뭐죠? 예, 비늘과 지느러미와 비늘이죠. 예, 그러면 이 지느러미와 비늘의 의미는 또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도대체 왜 지느러미가 뭐가 중요하고 비늘이 뭐가 중요한가?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한 거니까. 그렇죠? 거기다 의미를 부여했고 그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뭐고 비늘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지느러미의 역할이 뭐죠? 헤엄치는 것이. 예, 헤엄을 치고 그렇죠. 방향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방향을 설정해서 앞으로 가게 하는 추동력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모든 어찌 보면 그 방향을 올바로 설정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지요. 또 하나 비늘이라는 건 무슨 역할을 하지요? 그 몸을 보호하는 거죠. 몸을. 그래서 사람들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 갑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갑옷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린 갑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이라는 말이 고기어자, 비늘 린자예요. 그러면은 이 고기의 비늘을 비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거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 수단이 바로 비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고요. 이 뭐라고 할까요? 저 헤엄을 치듯이 이렇게 유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비늘과 이 지느러미가 있는 이 물고기들은요, 주로 이 위쪽에서 많이 살아요. 위쪽에서 높은 위치에서 많이 살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것들은요, 저 깊은 쪽으로 바닥에서 주로 살아요. 그러니까 헤엄을 치고 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이 기어다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다 부정하다고 그래요. 부정하다 그리고 이렇게 뭐 헤엄을 치고 어떤 방향으로 직선성으로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은 정하다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려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저 땅에 기어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자들이다. 방향을 올바로 설정해 놓고 그쪽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들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 악한 것에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에베소에서 보면은 구원의 그 투구 또 이 갑옷 이렇게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 신앙의 그 갑옷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그 악에게 지지 않도록 자기를 그 보호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도록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의미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이 물고기의 정결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네.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아마 자녀들이 물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물고기가 다른 것들도 잡혔는데 그런 것들은 버려요. 그리고 안 먹어요. 왜 저건 안 먹고 왜 이거는 먹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바로 이거는 지느러미가 있고 이거는 비늘이 있다. 이 지느러미와 비늘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늘 저 높은 푯대를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그 죄에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죄에게, 그 악에게 속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도 그렇게 가르쳤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자기를 보호하고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저 땅에 기어다니지 아니하고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이런 음식을 먹게 한 거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적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먹거리만 찾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리는 우리가 삶의 어떤 생존 수단이죠. 생존 수단인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속 배워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보여주셔요. 자기의 뜻을, 자기의 그 존재와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줘요.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목적 하에서 먹거리 하나도 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자, 11절부터는 이거는 이제 공중에 있는 먹거리들입니다. 아까 육지에 있는 먹거리, 저 바다에 있는 먹거리, 이번에는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먹거리, 날아다니는 먹거리인데 주로 이제 새 종류죠. 새 종류. 새 종류인데 새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네요. 11절부터 우리 한번 좀 합독을 해봅시다.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일단은 정하지 아니한 새를 얘기했죠. 여기서는. 그렇죠? 예. 정하지 아니한 새를 얘기했고 나머지는 아마 참새는 분명히 정한 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에도 참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한 아사리온에 새가 팔린다, 참새가 팔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사 먹었던 거예요. 사 먹었던 걸 예를 들었기 때문에 참새는 당연히 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일단은 정한 것은 먹을 수 있는데 정하지 않은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규정을 했어요. 규정을 했는데 정한 것은 바로 이거다라고 19절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다. 아니, 정하지 않은 걸 얘기했네요. 그렇죠? 정하지 않은 거.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 이거는 부정하다. 네.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 근데 원래 새라고 하는 거는 날개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날개를 주었으면 원래 본 목적이 뭐죠? 날아야지요. 날아야 되는데 날으라고 날개를 주었는데 날지를 않고 기어다녀요. 걸어다녀요. 네. 비둘기는 잘 날아다니죠. 앉아서 그건 모이 먹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지. 비둘기는 기본적으로 난다고 봐야 돼요. 네, 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자, 날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않는 것, 이게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날개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저 물고기 얘기할 때도 물론 그건 조금 기구는 다르지만은 날개라고 하는 건 훨훨 날아야 돼요. 저 공중을, 저 높은 곳을 날아야 돼요. 근데 안 날려고 해. 그러면은 본래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굳이 정하지 아니한 그 새 종류를 여러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예를.
예를 들었는데 이 독수리부터 시작했지요. 독수리, 솔개, 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포악합니다. 그렇죠? 이거야말로 진짜 포악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인정 사정 없이 낚아채지요. 아주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낚아채요. 예. 또 그런 걸 하고 그 다음 종류의 내용들은 보면은 이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것들이 많아요. 야간에. 그러니까 아주 포악하거나 아니면 야간에 활동하거나 원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잠자게 돼 있죠. 모든 생명체가 밤에는 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밤에만 활동하는 것들이 있어. 박쥐요. 예. 박쥐 또 이 올빼미. 그래서 밤에 잘 돌아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올빼미과라 그래요. 올빼미족이라 그래. 예. 그래서 자관 올빼미 이런 것들은 특징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행성에다가 아주 음흉해요. 음흉해. 예. 이런 것들. 그런데 원래 새라고 하는 거는 저 높은 창공을 날고 정말 정결한 열매를 먹는 원래 그 새의 먹이는 열매예요. 열매인데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짐승을 잡아먹어요. 동족들을 잡아먹고 아니면은 아주 막 다른 것들까지 무섭게 잡아먹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악하다는 얘기죠. 악하다. 그래서 여기 열거했던 이런 새의 종류들은 부정한 새의 종류들은 대부분 굉장히 음흉하다. 좀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밤에 이렇게 뭐 활동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음흉하고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음흉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자들, 바로 성민이죠. 그 성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창공을 나르듯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날아다니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날개를 주었음에도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에 붙어가지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또 그걸 하기 위한 수단 목적으로 또 거짓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속이고 아주 막 포악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합당치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정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이 속에다가 담아놓고 그런 계시물이죠. 그 계시물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음흉한 새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가 구별된 백성인데 구별된 백성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1절입니다. 21절의 내용은 죽은 것이나 그런 것들은 또 죽은 것이나 또는 부정한 음식물들 그런 것들은 절대 성민들은 먹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객이나 이방인들에게 주라고 그럽니다. 자, 2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여기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얼른 들으면 좀 의아하지요. 자, 부정한 거 예를 들어서 어쨌든 깨끗한 거라도 죽었으면 병들어 죽었거나 뭐 해서 죽었으면은 일단 부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부정해졌으면은 뭐 하지 말라고요? 너희는 절대 먹지 말아라. 너희는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객에게는 주래요. 객에게는 줄 수 있고 또 이방인에게는 팔 수도 있대요. 예. 객에게는 줄 수 있고 이방인에게는 팔 수도 있다. 아니, 자기 못 먹는 걸 왜 이방인에게 왜 팔아요? 근본적으로 그 고기 자체가 부정하다면 그리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라면 물론 자기도 먹어서는 안 되겠고 남도 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남은 줘도 괜찮다는 말은 뭐예요? 먹어도 위생상은 문제 없다 그 얘기죠. 먹어도 위생상 문제 없거나 그 자체가 못 먹을 음식은 아니라는 얘기죠. 못 먹을 음식이 아니라면 이방인에게는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이 못 먹는 음식을 이방인들은 다 먹어요. 그렇죠? 먹는 게 많아요. 아까 열거했던 이런 것들 중에서 이방인들은 다 먹는 거 수두룩해요. 예, 먹는 게 더 많아요. 뭐 중국에는 책상 다리, 그러니까 다리 4개 있는 것들은 다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책상 다리는 4개라도 그거는 못 먹고 책상 다리 빼고는 다 먹는다 그래요. 예, 그 말은 못 먹는 게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독이 있어가지고 못 먹는 것도 중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걸 갖다가 독을 제거하고도 먹어요. 예. 그래가지고 세상에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별의별 음식을 다 먹어요. 이게 이방인들의 어찌 보면 특징이에요. 이방인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그냥 그들에게는 팔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그 음식 자체를 못 먹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방인들은 아까 선민들이 깨달아야 할 그런 교훈, 그 계시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교육을 이방인들까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이방인들은 그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어차피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 교육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교육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 너들은 이방인이니까 그거 먹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너희들은 성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못 먹는 거다 그 말이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아니 뭐 소를 키웠는데 소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그럼 그거 안 먹나요? 먹어요. 우리 시골에서 소 죽거나 돼지 죽거나 그리고 죽으면 다 먹었어요. 그거 먹어도 아무 이상 없어요. 괜찮아요. 물론 요즘은 하도 뭐 건강 따지고 뭐 하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걸 하냐 그러는데 옛날에는 죽어도 다 먹어요. 오죽하면 북한이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막 구제역이니 뭐 그런 거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산채로 그냥 저 구덩이 파가지고 다 갖다 묻었잖아요. 그랬을 때 한번 김정일이가 그런 소리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민민은 지금 다 죽고 있는데 굶어 죽고 있는데 그거 버리지 말고 우리 좀 줬으면 했어요. 그때 네, 사실은 북한 주면은 북한은 다 먹지요. 그거 먹는다고 그러면 뭐 구제약 걸려서 다 죽나요? 우리 하나님이 특별하게요 이 종간에 그런 병이 옮겨가지 않도록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구제약 걸린 거 사실은 그거 갖다가 끓여 먹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안 걸려요. 우리 구제약 안 생겨요. 너무 정결하게 뭐 따진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절대 못 먹게 하지만 그리고 막 사람한테 옮길까봐 막 벌벌 떨지만 사람한테 안 옮겨요. 괜찮아요. 그 뭐 닭도 뭐 무슨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막 다 죽이잖아요. 조류독감 걸려도요 중국에서는 다 먹어요. 우리만 다 갖다 끌어 묻지. 그거 먹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워낙 그냥 우리가 건강에 더 예민해서 그런 거죠. 예. 사실은 괜찮다 그 얘기예요. 괜찮다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얘기는 너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아라.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요 그 음식 문화가 보면 우유를 가지고 음식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우유로 음식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고기를 또 썰어서 넣어요. 그러니까 고기와 우유를 함께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거든요. 그건 뭐 자연스럽게 그냥 먹는데 유대인들을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거는 그 고기와 젖을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와 그 우유를 같이 먹는 거는 마치 어미와 새끼를 같이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같이 먹어버리면 뭐가 되죠? 그럼 씨가 말라요. 씨가 말라.
어미를 먹을 때는 새끼는 보호를 해줘야 다시 그 새끼가 다시 자라가지고 또 생육번성이 일어나지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면은 생육번성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에게는 사람만 생육번성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동식물까지도 다 생육번성 시키게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그런 생육번성 하는 거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좀 설명이 많다 보니까 진도는 많이 못 나갔습니다. 예. 다음 주에 22절의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우리를 특별하게 성민으로 삼아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지 이렇게 차별화된 모습으로 먹는 거 하나도 우리의 행하는 거 하나도 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려고 역사를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이 세상에 머물며 땅을 기듯이 부정한 짐승들처럼 이 세상에 붙어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세상 것을 더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책임질하지 않았던 때도 많습니다. 차별화되지 않은 삶을 산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정말 먹거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찾고 아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